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전주 영생고등학교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해주고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특히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그런 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성교육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저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얻었고 이제 당당하게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했던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라서 그 학교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목 선생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독학생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기독학생회 예배가 있었고 저에게 그 기독학생회 예배에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학생들에게 최근 저희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렇게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포해주고 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부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비록 세상을 살면서 학생으로서 자신이 무력하고 또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붕괴되지 않고 무너져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자기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이번 주간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의 흐름이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또 지금 신명기 말씀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혀 동떨어질 것 같은 말씀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묵상하는 말씀이 신약 말씀이든 구약 말씀이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감사한데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는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경 말씀도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소간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소홀함이 없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전화는 자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신방하셔서 자상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상황은 자주 겪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있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 달나라에 살고 있는 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왔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말씀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고별 설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들을 전수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양은 제법 많습니다. 그 긴 두 번째 고별 설교 앞부분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말씀을 지켰을 경우에 또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두 번째 고별 설교 뒷부분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의 조항들이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곧 모세는 죽을 것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계승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빈 땅을 접수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순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 확실한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을 걸 일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했던 애굽도 굴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낸다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무릎이 떨리고 턱이 떨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한 옥과 헤스본한 시온을 격파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셔서 아군은 아무 피해를 보지 않고 적들을 섬멸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희미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조금씩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라.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꼭 지키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30장은 그 세 번째 고별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이 말씀은 참, 아니 기왕이면 좀 긍정적인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 너희들이 순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9장, 28장에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큰 축복이 또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니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어쩌면 모세도 의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우리는 불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꾸 불순종했을 경우에 당하게 될 저주, 그 저주를 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보다 더더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보다 더더더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아니 우리는 불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그보다 훨씬 후세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실수도 많고 범죄도 했지만 그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질 것이고 만나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특혜가 없이 다른 민족과 달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짐이 하나 더 자신들의 어깨 위에 얹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에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방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질 그런 유혹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라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단어도 쉬운 단어고 본문도 여러 번 읽었었고, 그리고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왜 저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하시지? 이건 우리가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말씀 같은데, 그렇게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가르쳐 주셔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순간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요, 왜 부르십니까?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동북쪽으로 저희들을 인솔하셔야죠. 왜 동남쪽으로 내려가십니까? 낸데로 어떡합니까? 저기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쪽으로 갑니까? 그건 나도 모르. 모세라고 다 알고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끝까지 인내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지 않고 손에 잡힐랑말랑한 바로 앞에 있는 부분까지만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지금은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겠지만, 꽤 오랫동안 태평성대가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받았던 축복, 이 축복의 땅을 빼앗기고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일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연거푸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이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그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들은 공수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때 미리 모세 때 벌써 알고 계시고 그때 이미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에는요. 귀환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 포로가 되고, 그래서 그 땅 밖으로 쫓겨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서 뺏어버리실 거야. 너희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질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게 될 거야.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자, 그런데 30장 말씀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말씀. 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좋은 일은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잊어버렸다가 얼른 다시 기억해내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 말씀을 까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멀리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멀리 나가서 거기서라도 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낸다면, 그리고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께 우리들의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게 다시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요, 뭔 말이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것도 아닌데, 거역하면 쫓겨나갈 건데 나갔다 돌아올 말씀까지 미리 하시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스룹바벨 때, 에스라 때, 그리고 느헤미야 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돌아왔습니까? 에스라 때 자기 권세로,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벨론 황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성취되고 맙니다. 너희들이 흐트러졌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과거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았던 때보다 더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을 온전히 실효 지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합군이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때 그들은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의 사업권, 미국에서 사업을 보장해주고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줄 알고 흔쾌히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원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슬렘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 때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연합군은 그 거절을 묵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땅 모두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이주시켜주고 그런 어떤 그 이사 비용이라든가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집을 만들 수 있는 보상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발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뺏겼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원래부터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집트, 시리아,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으로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하나를 침공해서 다시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사방에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고 결국 그 땅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죠. 물론 우리가 성서 지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역으로 그 지도가 이리저리 나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버티고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어쩌면 바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는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말씀이 과거 수르바벨 때 완전히 끝난 성취된 말씀인지 아니면 최근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성취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영혼들에 대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도 남겨진 말씀인지 우리 영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들의 성취의 일환으로 과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왔다가 또 쫓겨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난 네가 괜히 미워. 에라 저주받아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주가 자기 위에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나한테 임했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명을. 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저주를 선택하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대. 아, 큰일 났네. 누가 저기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한테 갖다 주면 그래야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대. 야, 그러면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야
우리가 비로소 그 명령을 지키고 복을 받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몰랐는데요?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너무나 가까이 있다. 어렵지 않다.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킬 마음만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 지킬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 이게 한 덩어리죠.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또 한 덩어리일 겁니다. 두 개의 꾸러미를 우리들 앞에 놓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강제로 갖다 앵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받을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 너희 제발 사망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제발 좀 복 좀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아니 다 생명 선택하지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거야?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원리가 이런 거야? 그냥 생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야? 맞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지 못하고 사망을 받게 됐어.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사망을 선택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사망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자, 순종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나는 점심 12시에 만나서 점심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바빠서 새벽 3시에 만나재요. 어이구,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 씻고 금방 잠들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못 깨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자친구는 새벽 3시에 나오라네?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3시에 나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 죽여야 돼요. 아이고, 이 송아지가 얼만데 이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불태워버린대. 아이고, 아까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송아지 태워야 돼요. 저 비둘기로 할게요. 비둘기로. 굳이 100만 원 헌금해야 돼요. 저 100원만 할게요. 100원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생활의 경제적인 구묘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게 네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뒤통수 긁으면 늦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명령을 동시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귀는 아니야, 안 죽어, 먹어도 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잡아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쾌락을 사랑하십니까?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무것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중에 쉬워 보이는 것 하나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하네. 이건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이건 순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순종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저 위선적인 마음뿐인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컴퓨터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마침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제가 좀 손봐드릴게요. 아이고, 고장난 게 아니네요.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건.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마음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자기 속에,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 성령님께 대한 사랑이 자기 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율법이 600가지가 아니라 6만 가지라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명절날 시골집에 내려가는 걸 못하겠습니까? 엄마 등 긁어주는 걸 못하겠습니까? 엄마 용돈 드리는 걸 못하겠습니까? 엄마네 집에 형광등 갈아드리는 걸 못하겠습니까? 엄마를 내가 사랑하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빠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제 아빠는 뒷전이 되는 것이죠. 아빠가 부탁한 거, 아빠가 원하는 거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아빠, 이번 명절엔 바빠요. 못 내려갑니다. 돈 필요하세요? 아, 지난번에 송금해 드렸잖아요. 아주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가 아주 냉랭하게 되죠. 사랑이 식으면요,
사랑이 식으면요, 정말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정내미가 떨어지고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서로 괴물이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괴물이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 차, 그 차가 아무 잘못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 자동차가 뭡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부딪혀 충격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괴물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선택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걸 바라잖아요. 이런 걸 바래. 이런 거.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명도 얻고 복을 받고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너무 흑백 논리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상태가 있습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친 흑백 논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든지 그게 아니든지. 하나님을 그래도 전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골방에서 소곤소곤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했니? 이렇게 말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들었고 땅이 알고 있어. 너희들 모른단 말 하지 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알아서 니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라, 그겁니다. 뭐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니? 잘 들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장수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은 10계명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 10계명 10가지는 다시 2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난히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동작 그만! 하던 거 다 멈추고 하나님 사랑해. 동작 그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돼. 하던 거 멈추고 잘 들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지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바퀴가 내몬에서
조용히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굴러가라. 소리를 내지 말고 굴러가라고 아무리 알려주셔도 덜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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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질로 모든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제가 개인적으로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눈꼽만큼도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한계가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야 임마 너 죄인이잖아 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내 발목을 잡아당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영적인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 하나님 좀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데 뭐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옆에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옆에 있는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뭔가 부탁했던 어떤 사람 앞에 믿음이 없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야 임마 기도할 게 없어 그런 걸 기도하냐? 절대 핀잔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는데 난 충분히 하나님 믿고 있고 난 충분히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괜히 온전하지 못한 채 온전한 채 그렇게 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한 자리에 뭐 감출 게 있고 뭐 포장할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열매도 부족하고 공로도 부족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겸손히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투명하고 정직한 관계로 그 관계가 재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야말로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로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옳거니 잘하였도다
네가 생명을 택하였으니 너의 생명이 장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소리를 저는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더불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